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65년 전에 설립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교회 약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65년의 역사 속에 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65년 전에 고병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자 6분, 여자 5분이 양산마을 이규철 성도님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해서 명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1년 후에 74년 3월에 첫 예배당을 헌당했고 7년 후에 81년 11월 18일에 두 번째 예배당을 양삼에 헌당했지만 불의의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89년 10월 세 번째 예배당, 현재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이라고. 그런 시절에 13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헌신, 기도를 배우고 고귀한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에 13분의 목회자들 그리고 눈물과 헌신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정리하며 맺은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며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합법적 통치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인식하고 헌법이 정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도록 하라. 즉 그리스도의 통치로 현재의 삶의 모든 차원이 변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굉장히 험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모순이다. 두 번째로는 2장 23절 하반절에 위의 것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가 조금도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3장 6절 하반절에 땅에 있는 지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할 정도로 그것은 치명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번영, 아니면 죽음과 파멸입니다. 토라에 언급된 이 언약적 전통을 따라서 바울도 죽음에 이르는 생활 방식과 생명을 주는 생활 방식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공동체에게 생명을 택하라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삶의 치명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들 무엇일까? 5절에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목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차적인 관심은 헌신의 관계를 벗어난 난잡하고 자기만족적인 성적인 행위, 그런 행위에 수반되는 성의 왜곡, 통제 불가능하고 채워질 수 없는 성적인 욕망, 자기만족적으로 경도된 이 정욕,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탐심과 연결이 된다. 그것은 다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통제와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나 채울 수 없는 자기 만족적인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런 죄는 바울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골로새 공동체의 핵심적인 신뢰감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어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거절은 바울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체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형상을 반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어떤 권위에 의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권위에 의존한다. 종교적인 존재인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종교적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등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그 어떤 것을 취해서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우상 숭배에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피조물, 아니 더 흔하게 어떤 차원을 우리가 취하여 신으로 만들 때 우리는 거기에 악한 권력을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탐심으로 말미암은 이런 성적인 착취, 우상 숭배를 통한 인간성에 대한 폭력, 이와 같은 착취와 폭력은 우리의 정서와 언어 생활에까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성적인 탐욕과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죄와 불의에 반대하는 바울은 그런 대상화의 결과로 수반될 정서와 언어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상대방을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런 감정과 이런 언어는 결국은 유대감, 긍휼, 연대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파괴시키죠. 이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죠.
그들을 주변화시키고 배제화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옛사람이다, 그런 삶을 땅의 지체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8절과 9절에 탐심으로 성적 착취, 우상 숭배로 인한 인간성에 대한 폭력을 열거한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정서와 언어적 결과를 벗어버리라 라고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통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은 2번째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통치를 받는 삶의 유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0절 상반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위의 것을 찾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첫 인류의 시조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것처럼 새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에 맞는 바른 인식, 하늘 시민으로서 위의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것을 찾고 살아가는 기능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인식은 국수적이고 민족적인 장벽과 편협한 종교적 장벽, 문화적 장벽, 사회적 장벽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분리주의적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역행하는 생각,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하고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위나 학력이나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 가난하고 부하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나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배타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에서 탈퇴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무시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나보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너를 생각하면 되죠. 나보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를 생각하면 되죠. 그 너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그 너와 우리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옆집에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새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가서 열방이 새롭게 변화되고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물론 이유는 그렇습니다. 핵 위협 때문에 먼저 쳤다. 그럼 먼저 친 사람은 핵을 안 가지고 있나요? 왜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는 가지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논리죠? 같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같이 포기해야 되죠. 참 이상한 논리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정의고, 그런 정의가 실행되어야만이 진짜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를 생각한다는 것, 우리를 생각한다는 건 어떤 삶일까? 결론적으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은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보면 나보다 누구를 더 강조하는 거죠? 너를 강조하는 거죠. 너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덕목들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라도 하듯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서로, 13절과 16절에 보면 피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삶은 철저하게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삶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지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보다는 너,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삶이죠. 초대교회가 영향력 있는 영광의 교회이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를 세우고 6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은 누구를 더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게 헌신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심적인 덕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덕목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유일무이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요. 불교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슬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제가 종교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들도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일반 종교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신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신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런 신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유일무이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불교도 사랑이고 이슬람도 사랑이고 뭣도 사랑이고 뭣도 사랑이고
기독교도 사랑이고 똑같다. 똑같기는요, 우리가 똑같게 만들었지. 이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자 동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마음의 중요성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는 장소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인생 중앙의 살림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들 중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살림을.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곳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립과 분열 중에 하나됨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평강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좀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제해야 될 책이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다 읽고 정리는 다 했고 끝부분에다가 서평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책에 대한 서평을.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국에서 천국 살아가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국처럼 보여요. 물론 로마 제국이나 이런 바벨론 제국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특징은 아니지만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제국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국에서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국은 항상 힘과 힘의 대결이 충돌을 합니다. 항상 싸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대결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제국에 맞서 싸워서 새로운 나라,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총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오니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오니즘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면 가자지구,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란 위협이 된다고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이 책이 말하고,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국에서 천국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저 십자가를 통한 화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런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씨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국에서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윤리가 필요한데 브라이언 월시라는 분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관계 중심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른 하나는 이야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 죽고 의로 다시 살았기에 그분의 합당한 통치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하늘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윤리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 확 달라지고 그 삶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부모 없이 컸다고 다 나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없는 사건을 내가 어떤 이야기로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존중할 만한 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못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에 내가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간추려 말하면 실천은 성품에 달려있고 성품은 이야기에 형성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몸담고 그 이야기로 인해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내가 고난받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고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항상 위선적인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면 항상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아가려면 우리 그 이야기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어요.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고 싶은데 서울, 부산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을 선택하면 부산을 포기하는 거고, 부산을 선택하면 서울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65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여전히 오늘도 이 길을 선택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디 교회 설립 65주년 기념주일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참여하는 하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통치 안에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힘차게 외치고 살아가면서 이 땅이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되찾고 회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